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인데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가 유라고 썼는데 사실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 남을 생각하면 나를 생각하면은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래 말이다.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여기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했다. 명령이잖아요. 명령. 군대는 이제 명령에 상관의 명령에 죽고 산다고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앞으로 진격하면 나가야 되고요. 총을 쏘라 하면 쏘야 되고 그런 게 군대잖아요. 그런데 명한 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이 뭐냐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남의 부모도 공경해야 되지만 우선 집안에서 자기 부모부터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요거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에는 첫 계명인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첫째는 생명이 길고 둘째는 복을 누린다. 장수의 복을 받고 또 다른 복도 아울러 받으리라. 그렇게 돼. 이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인데 우리가 이거 십계명에서 나오는 말인데 1에서 4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 마지막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는 첫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가지 계명을 십계명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을 둘로 나누라 하면은 부정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으로 나눌 수 있어요. 부정적인 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고요. 긍정적인 명령은 하라는 계명입니다. 성경은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십계명도 둘로 나누면 하지 말라는 것이 보통 몇 가지냐 이걸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을 얼른 잘 못하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입니다. 하라는 것은 2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인간에 대한 계명 첫째가요 하라는 계명 먼저 긍정적인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6, 7, 8, 9, 10 나머지 계명은 자동적으로 멀리하게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부정적인 것이 먼저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왜냐하면은 인간은 마음속에 죄악을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정화 작업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첫째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으니까 이 5계명에 대해서 5계명의 의미를 잘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이 공경하라는 이 말은 내 자신이 받을 영광을 부모에게 돌릴 줄 알고 내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부모에게 돌릴 줄 아는 나의 영광과 나의 행복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만은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돌리라는 것이 첫째. 내가 건강하고 잘생겼다 그것도 부모에게 다 유전을 받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우스 다코타 그죠? 사우스 다코타죠. 저도 그 한번 갔다 왔는데 그 큰 산에 가면은 네 사람의 얼굴이 거기에
돌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의 높이가 18m입니다. 우리 키가 보통 뭐 2m가 안 되는데, 넘는 산 좀 있지만 2m를 볼 때 그 9배가 되잖아요. 그 높은 산에 그 얼굴을 새겨놨는데, 거기 누가 있느냐면 그 마운틴 러시모어라 그래가지고 산에 기록해놨는데, 새겨놨는데요. 첫째가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 둘째는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땅을 확장시킨 건국 다음엔 확장이죠. 확장. 미국이 점점 50개주로 확장해 나간 쪽 제일 공로 큰 사람 토마스 제퍼슨이 있고, 셋째는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한 데오로드 루즈벨트가 기록이 그 조각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박정희가 보리밥 시대에, 보리죽도 모모 시대에 쌀밥 먹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도 사실은 추방되다시피 해가지고 하와이에서 죽었고요. 박정희도 부국 강병을 이루었는데 사실은 저격돼가지고 총탄에 맞아 쓰러졌잖아요.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건국 대통령도 비참하고 부국 대통령도 비참하게 죽었는데, 미국은 이 두 대통령이 다 지금 돌에 새겨져 가지고 세월의 역사를 다 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기록 조각되는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왜 거기 있느냐 할 때, 에브라함 링컨은 그 남북이 갈라진 흑백 사건을 통합시킨 대통령이에요. 노예를 해방시키고 통합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통합 대통령이 못 나와가지고 남북이 지금 갈라진 70년이 돼도 아직 통일이 못 되는데, 미국은 남북이 갈라져 있었는데 링컨이 그 통합을, 그래서 통합 대통령으로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링컨이 거기 조각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래서 뭐 건국 대통령도 없고 부국 대통령도 없고, 이거 뭐 통합 대통령도 없고, 지금 뭐 7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입니다. 참 불쌍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날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조국이 빨리 남북 통일되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은 하나의 동산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간에게 준 이 6가지 계명 중 첫째 계명이 부모 공경인데, 우리는 첫째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할 때, 그 링컨처럼 부모의 인격을 잘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 왜 링컨은 통합하면서도 이 인격이 좋으냐 하면은,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최초로 상원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 나가서 대통령 이제 그 취임 연설을 하려고 링컨이 나갔어요. 나갔을 때 상원의원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링컨은 구두 만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상당히 귀족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구두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을까?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 극빈자의 아들이 너무 무시했죠. 대통령을 무시했는데, 그들은 참 구두방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참 참을 수 없어서, 그런 이제 그 부모로부터 링컨에까지 망신을 주려고 링컨을 섰을 때 큰 소리를 외쳤는데요. 링컨은 자기 부모를 모욕할 때 욕을 하지 않았어요. 걔들 싸우지도 않았고, 오히려 첫 번째 감사를 했다. 왜 감사를 했냐면은, 내가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기 직전에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왔어요. 나의 아버지는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든 최고 예술가였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내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였듯이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안다. 그럼 자기는 대통령이 됐지만 아버지처럼 훌륭한 예술가는 못 된다는 겁니다. 나는 결코 나의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귀족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드린 구두가 여러분의 발에 잘 맞지 않거든, 나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약간의 구두 수송 기술이 있으니까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훌륭한 재화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를 수선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언제라도 여러분의 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못난 아버지라고 비하하는 그런 상원 의원들 앞에서 감사하고, 참 여러분도 우리 아버지가 만든 신을 지금도 신고 있는데 불편한 게 있으면은 전화만 달라. 내가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을 가지고 구두를 수선해 주겠다는, 나도 수선공이 되겠다는 것. 이걸 가만히 보면 아버지 인격을 상원에 다 깔아넘기고 그 아들 아브라함 링컨도 깔아뭉기려고 하는 이 판에 감사가 나오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참 우리 아버지만큼 못하단다. 큰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를 높이는 그런 연설을 했다는 것이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의 인격이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부모가 못 배웠다. 링컨도 못 배웠지만 그 아버지는 물렁거리잖아요. 못 배웠다. 공부를 못했다. 학벌이 없다. 가방끈이 짧다. 막 그렇다고 양복을 못 입고 넥타이를 못 맸다. 그렇게 부모에게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새는. 자식들도 좋은 대학, 인류대학 시켜놓으면은 자기 아버지가 무식하면은 졸업식에도 오지 마라 한다 하잖아요. 창피스럽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국의 참 그 위대한 대통령, 통합의 위대한 대통령은 인격이 위대합니다. 자기 부모를 높일 줄 알고 영광을 그에게 돌릴 줄 알고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예술가가 나의 아버지였다고. 나는 그 밑에 조금 배웠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나도 수선해 줄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그 링컨의 마음이 너그러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부모의 인격을 내려놓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부모 공경의 첫 번째입니다. 부모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바른 부모를 공경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둘째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부모가 명령하면은 순복을 해야 된다. 부모가 때로는 몸이 불편하든지 바쁘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자녀들에게 이것 조금 해라 저것 좀 해라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마당을 쓸어라 설거지를 해라 심부름을 시킬 때도 있는데 명령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뭐 힘도 세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자녀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돼요. 순종하라. 물론 주님의 뜻 밖에서 죄를 지어라. 살인하라. 도둑질하라. 뭐 그런 걸 시키면은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합당한 명령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부모님의 책망과 교훈과 징계를 그건 복종하는 것이다. 순종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종하는.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훈할 때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해추리를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할 때에 서울 청량리 동도교에 있는 그 최홍 목사 시험할 때인데 주일학교 설교에서 교사들을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랬어요.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때려서라도 교육을 바로 시키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도 진짜 거기 중앙청에 다니는 우리 그 교사가 한 분 있었는데 집에 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때리라 그랬다. 그러면서 말하는 아이들을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부부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아침 일찍이. 그걸 왜 그러냐가 전도사님이 시켜가지고 우리 아빠가 생전 안 때리던 아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항의를 하러 온 거예요. 나는 그 소리 안 했다. 성경 인소리 했지. 내가 내 소리 한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했지. 없는 거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됐다. 그게 잘못한 아들은 하나님께서 때린 게 맞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한 소리가 아니라 그랬더니 갑부리다고 나한테 하기로. 그래서 때로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이들이라도 동작으로 자기의 그 악을 드러낸다 그래서 동작을. 그래서 나는 가끔 보면은요, 어머니들이 젖을 먹이 애들 키우잖아요. 뭐 요새 젖을 안 먹이는 부모 어머니도 있지만은 키우는데 젖을 먹일 때도 아이들 놀리고 줬다 뺐다 이러면 애가 화가 나면 그 젖꼭지를 물어요. 그럼 놀래죠. 아프다고. 그리고 왜 그러면 무느냐? 엄마가 나를 놀랬다는 힘이 없고 약하다고. 그게 보복 조치를 하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마음속에도 보복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무시하고 힘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젖을 놀리면 안 돼요. 사랑스럽게 먹여야지. 줬다 뺐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도 밥그릇을 줬다 뺐다 하면 주인을 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다, 어린아이들도. 그런데 징계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징계를 하면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가 회치를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잘못해서 징계한데, 회치를 안 맞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공경한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이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륜을 향한 6가지 계명,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빨리 죽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장수할까? 보약을 먹어서 장수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순복하고 그 징계를 잘 받는 사람이 장수. 성경은 이게 하나님 약속이니까 저는 이걸 믿어요. 아무리 부모가 무식하더라도 힘이 없는 노년이라고 할때라도 때리면 맞을 줄 알아야지. 거기 자기 힘으로 대들면 나는 젊었는데 대학생인데 무슨 소리냐고 대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장수하려거든 매를 때리면 잘 맞을 줄도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장수의 복도 주고 또 다른 복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가정에서부터 부모에게 잘 순복을 안 하려고. 옛날에는 그 고래장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산 사람을 늙으면 쓸모없다고 갖다 묻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양로원이 옛날 고래장까지 돼가지고 양로원에 부모들이 안 간다 그런대요. 양로원에 갔더니 왜 나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하느냐. 안 가려고 한다네요. 옛날에 고려장하고 비슷한 데가 양로원인지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냥 집에서 살다가 죽으려고 그래. 집에서 죽지 뭐 꼭 양로원 가서 비싼 돈 내고 죽을 필요가 있어요? 양로원 가니까 그것도 싸지도 않다 하더라고요. 상당히 비싸다 하더라고요. 나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런데 하여튼 이 타락한 인간들은 가정에서부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이력이 났어요. 그래서 윗 어른들, 세상의 이웃 어른들에게도 인사할 줄 모르고 또 나아가서는 정치 지도자들도 존경할 줄 모르고 말이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불순종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 과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다 하나만 중앙에는 선악 하나만 먹지 말고 먹을 게 많아요. 가난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는데 딱 한 가지였잖아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가늠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니잖아요. 살인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먹는 건 문제 가지고 하나를 어겼는데 그 2번 어겼고 1번 어겼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령이 내렸어요. 사형언도가 내렸어요. 이거 보면은요, 공의의 하나님인 걸 분명합니다, 나는. 어지간하면 내 같으면 부모 같으면 자식이 먹지 말라고 먹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집에 쫓아내겠어요? 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사형언도 내리겠어요? 안 그런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굉장히 무섭다는 걸 저는 느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늘 강조하고, 공의를 별로 강조하지 않으므로 공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오래 참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공의의 칼날을 들 때는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내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한 번 재앙이 내리면 지구촌 3분의 1이 전멸을 당하는 이러한 폭격 사건 이상으로 죽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와 아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딱 먹는 거 한 가지를 어겼어요. 그런데 불행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정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걸 압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하면 죄가 되는.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도 내가 그랬죠. 부정적인 거 8가지, 긍정 2가지인데 그 어느 한 가지를 보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어기고 순복하지 않는 건 상당히 큰 죄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1점이라 변하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야 장수의 복도 받고 다른 모든 물질의 복도 받는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우리는 물론 모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가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에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의 역할은 필요해요. 죄를 지고도 율법이 없을 땐 죄인 줄 모르는데 율법을 읽고 나니까 내가 이 잘못됐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원래 주어질 때에 히브리 방언으로 한 사람에게 주어졌지만은 구원의 소식은 이건 만백성이 듣도록 모든 족속의 방언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각 나라 방언으로 다 통역이 되었다 그랬어요. 각 나라 방언 다 각 나라에서 왔지만은 오순절 때는 모두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들었게 됐다는 거. 이걸 보면은 복음은 만백성에게 전파되고 때로 통역이 되고 번역이 되고 방언으로라도 다 해석이 되어서 들을 수 있도록 만백성의 방언으로 증거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살려주고 구원해 준 아버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입니다. 이거는 내가 순종해도 되고 안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통하지 않으면은 내게 하나님의 칼날이 내게 주어질 것이고 순종하면은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율법은 사람들 지키기 힘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가장 지키기 쉬운 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음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부자도 할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천한 사람도 할 수 있고 고귀한 존귀한 사람도 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의 계명만 잘 지키는 이 사랑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나누어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받기만 하는 사해 바다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죽은 물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왜? 그래서 흘려보냅니다. 아무리 헬몬산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지만은 요단강을 통해서 사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많고 사해 바다는 고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큰 은혜를 맨날 받기를 기도하는데 받아가지고 이것을 요단 강물처럼 폭포수같이 내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려보내야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이 동일한 위치에 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공경하고,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인류를 한 첫 계명, 축복이 약속되는데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적이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징계받을 지옥갈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경하라, honor, respect라고 그런 단어를 씁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나 노인을 꼭 부모만 아니고 노인을 다 공경,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의 어른도 반드시 공경하게 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의 어른을 봐도 인사할 줄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가정의 윤리가 파괴되어 가고, 부모를 보고 나이 든 사람을 보고 꼰대라고 무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꼰대라, 부모 나이인 사람 꼰대를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고, 참 어떻게 보면 폐물 인간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젊은이들 애를 안 놓고 하니까 노인이 증가해서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노인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노인은 꼰대가 아니다. 노인은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을 존귀한 존재들이다. 이걸 꼭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아들들이 나가서 또 부모가 되고 또 이웃의 어른들을 존귀 여기고 섬기고 또 인사를 또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첫 번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르반 사상이라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집에 가서 부모에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그게 고르반 사상인데,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영적 아버지만 잘 섬기면 되지. 꼭 육신의 아버지 죽을 사람, 늙은 노인 쓸모도 없는데 그 섬겨야 되겠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부모를 꼰대로 보는 시각인데, 그걸 성경은 고르반 사상이라고, 고르반 사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고르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냐. 그거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친족이라고 말하는데, 친자를 쓰잖아요. 친자. 친교, 교회에서 하는 펠로십 친교라고 하고, 또 친구라고 하고, 친족이라고 하고, 이런 친구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친자가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친자를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친자를 보면 그건 뭐냐면은, 친자가 한문으로 보면은, 친자는 어떤 게 친자냐.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멀리서 가정을 찾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그 친자입니다. 그 부모는 항상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또 어떻게 언제 돌아올까 항상 기다리는 게, 일을 하면서도 부모는 자식을 생각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은 하루 아침 저녁으로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이들이 사고를 당치 않을까, 이들이 범죄하지는 않을까, 여비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범죄할까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저도 살아가면서 신앙 가정을 유지하기,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행여나 부모의 얼굴을 부끄럽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목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참 신앙 가족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그 어버이 친자 어버이는 항상 지게를 쥐고 그 위에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식을 보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식을 보는 그 기다리는 그 모습 그것이 진짜인데 우리는 정말로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는 부모를 사랑할 줄 알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할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의 가정의 참된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은목교회 가정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받는 효도하는 자식들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만대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참으로 어버이를 슬프게 하거나 어버이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다 어버이를 존경하며 공경하며 받들어 섬기며 부모를 즐겁게 하며 부모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워주는 자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부모가 되는 그 시간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아름다운 효도의 정신이 자손 만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